여러분들 5월 동안 정말 가정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효도가 백행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농자 천하지 대본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달고 뭐 이랬는데, 농자 천하지 대본이 맞아요. 그런데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산업이 분화되어지면서 여러 직종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농사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저는 경제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걱정이 돼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논밭에서 나오지요. 아무리 줄어들어도 농사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먹고 사는 것은 다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공장에서 나온다고요? 라면 먹으면 된다고요? 그것도 다 땅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많이 좀 약해졌지만, 농사하는 일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처럼 효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기저에 깔려져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방탕하면 그 아들을, 굉장히 심각한데, 그 아들을 성중의 재판에 넘겨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옆에 사람들이나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라는 얘기예요. 가능해요?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가 죽이는 자리에 자녀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효도의 관계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에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효도하지 않는 것은 뭐 시대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다. 레위기 20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 27장에도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에 그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20장에도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효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효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5월이어서 지난주에 긴 연휴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많이들 다니고 뭐 놀기도 하고 해외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이번 주에는 도로가 한산할 줄 알았더니 웬걸? 이번 주도 꽉 찼어요. 도로가 본래 화물차로 꽉 차야 경제가 팍팍 돌아가는데 이번 주도 승용차로 꽉 찼어요. 저는 연휴 그 다음 주에는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다 놀러 가는 줄 알았더니 놀러 가는 건 아니고 모심으로 가나 봐. 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오거든 먼저 여러분처럼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자고 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듣는 것은 그들 소관이고, 그들이 복 받을지 저주 받을지 그들 소관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가르쳐야 되거든요. 먼저 예배 드리자.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같이 일하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새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저는 꾀꼬리가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꾀꼬리가 어떤데요? 한 학생이 저는 종달새가 되고 싶어요. 또 한 학생은 저는 까치가 되고 싶어요. 앵무새가 되고 싶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쁜, 보기 좋은, 소리가 좋은 그런 새들을 쭉 댔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있다가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의아해서 물었어. 너는 왜 까마귀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다른 새들은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목소리도 노래도 잘하지만 까마귀는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새래요. 저도 효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 보면 기분이 어때요? 까마귀 재수 없어요? 네? 그런데 까마귀가 그렇게 똑똑하대잖아요. 그렇게 똑똑하대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병 속에 있는 먹이를 까마귀가 어떻게 빼먹나 봤더니 어디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이만한 막대기를 물고 와가지고 그거를 그 속에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넣어서 따그락 해가지고 빼더라고. 처음에는 이 막대기가 짧으니까 버리고 다시 긴 걸 가지고 왔는데 이 막대기가 굵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버리고 또 다시 가서 얇은 막대기, 적당한 막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나아요?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똑똑한 걸 넘어서서 효도하는 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셨잖아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천사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사.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자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 되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눴으니까 알아서 크기를 바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아이를 키워낼 수가 없어요. 울면 불쌍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자기 필요를 먼저 채우지 않고 자녀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이 부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있었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중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 자녀가 있었지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는 아들이었고, 한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저주받는 일이 창세기 9장에 나와요.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땅에 정착을 했지요. 이것저것 심었어요. 그 중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포도가 열매를 잘 맺고 맛있잖아요. 캠벨을 심었는지 샤인머스켓을 심었는지 이 포도 수확을 하고 이거를 포도즙을 짰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기 절제를 못하고 통제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만 그러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누가 봐요. 여러분 흐트러진 모습은 여러분 혼자만 수습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걸 봐요. 모니터 스피커 조금 올려주세요. 누가 이걸 봐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아버지 노아에게도 일정 부분 원인 제공이 있었지만 그 원인 사람들이 본대로 다 말할 수 있어요? 누가 허물이 있으면 그래도 좀 덮어주고, 누가 잘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띄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셈과 야벳은 축복받을 짓을 하고 함은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가 그랬다고 막 다니면서 그냥. 여러분들은 셈과 야벳처럼 복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서 알았어요. 들어서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들고 뒤로 뒷걸음질로 가서 덮어대잖아요. 허물은 덮는 데에서 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떻다 그러면 그랬대. 아니요. 그러면 이 함처럼 저주받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도 나오지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 사무엘상을 쭉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막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시험 들었대요. 아니 이럴 수가. 유다 이야기를 읽다가 며느리 다말을 하고 사이에서 애가 생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 걸 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또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듣다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셔서 어떤 사건도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그냥 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교훈을 삼기를 원하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쭉 보니까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다 이랬어요. 불량자가 뭐예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나온 거예요. 콩 타작하고 겨울 내내 뭐 해요? 펼쳐놓고 벌레 먹은 거, 찌그러진 거 다 골라내지요. 그렇게 하고 콩나물 만들잖아요. 불량품이에요. 공장에서도 보면 막 똑같이 찍어내도 불량품이 있어요. 다 골라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품이었대요. 불량자였대요. 행실이 나빴대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도 멸시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을 겁탈했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간곡한 훈계를 듣지 않았대요. 사무엘상 2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잘 가르치고 계시나요?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알아서 가겠지. 기들도 클 만큼 컸고 가정도 이뤘고 아들도 결혼해가지고 손주까지 봤는데 알아서 가겠지.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다 맡기고 말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신앙적으로 바르게 가지 않으면 훈계를 해야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에게 부모가 있으면 부모는 그를 가르쳐야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대요. 이게 있잖아요, 그대로 나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선봉장이 돼서 군사를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싸웠어요. 싸울 때마다 지는 거예요. 연전연패. 4,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고 법궤 가지고 갔다 그때 법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요즘 수요일 날 성막 공부하고 있는데 성막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이고 핵심적인 것이 법궤 아닙니까?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대요. 형식적으로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았지만 그의 행실이 악한데 이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형식을 보지 않고 내용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법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전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도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비느하스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때 태중에 아이가 있어서 임신 중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충격적으로 들려서 산기가 발동을 하고 조산을 했어요. 조산하다가 비느하스의 부인이 죽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온 아이가 이름 짓기를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을 정도로 아주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그 집안이 그렇게 무너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했던 그 결과가 집안이 망하고 저주받고 하는 그런 일들로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모님에게 불효하다가 또는 반역을 하다가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허락한 뜻은 순종하고 복받으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진데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족들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사랑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